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자, 오늘은 정말 기독교 역사에 또 세계 역사에 가장 위대한 그런 날을 기념하는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면서 전 세계가 같이 예배드리는 부활절입니다. 오늘 부활절에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생들부터 중고등부, 또 우리 청년들, 우리 또 이렇게 장년부들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이 혹시 힘들고 지치고 아파하고 마음속에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의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모든 슬픔과 나쁜 것들은 다 장사 지낸 바디고 주님과 함께 생명의 주님으로 능력의 주님으로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 신앙생활을 하든 신앙생활을 하지 않든 나름대로 참 다양 복잡한 인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싸우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손흥민 선수가 유럽에서 잘 모르니까 어쨌든 막 툭구를 넣어가지고 지금 챔피언스 4강에 올라가지고 지금 세계의 축구 판도가 호날두, 메시, 손흥민이라고 언론에서 특별히 한국에서는 이렇게 아주 자랑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앞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경기에서 이기는 겁니다. 승리하는 겁니다. 왜 이 부활절 아침에 새벽에 막 깨워가지고 야 교회 가야 돼, 부활절 새벽은 그도 예배 드리러 가야지, 왜 이렇게 야단 법석을 떨까?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생명의 주님으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2002년도 월드컵에서 사광신화를 이뤘을 때 광화문에 200만이 모여가지고 짜자짜짠짠 대한민국 거꾸로 했군요. 그렇게 난리치고 박강서 감독이 베트남까지 가가지고 우리하고 무슨 관계 있다고, 경기 좀 몇 게임 이겼다고 온 베트남 국민들이 다 나와가지고 그렇게 기념을 하냐 그 말이에요. 뭐 했다라는 거예요? 이겼다라는 거예요.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부활절을 통해서 영적인 전투에서 세상 인생 가운데서 주님 손잡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승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지요? 시작! 승리의 법칙. 누구나가 다 승리하기를 원해요. 누구나 다 우승하기를 원해요. 누구나 다 잘 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공식이 있고 법칙이 있습니다. 자, 우리 주일학생들이 워낙 예배를 잘 드리기 때문에 오늘 목사님 설교를 좀 더 쉽게 한번 하려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우리는 원치 않든 선과 악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선이 있고 악이 있어요. 자, 선은 말 그대로 착한 거예요. 선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셔요. 어떤 분은 막 이런 때 우리 엄마인데요. 그런 주일학생들은 표창장을 받아야 돼요. 근데 악이 있는데 사회에도 악이 있잖아요. 지금 악을 행해가지고 감옥에 가 있는 사람도 있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고, 저런 나쁜 사람들, 진주에 42살 먹은 안 못 쉬는 마음 악한 자라 그 말이죠. 이처럼 악한 사람이 있다는데 악한 사람의 악의 주동자가 있어요. 악의 대장이 있어요. 그 악의 대장을 누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냐면 마귀 사탄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은 선의 주인이신 누구와 하나님과 악의 주관자인 누구와 마귀 사탄하고 보이지 않게 싸움을 하고 있는 게 영적 세계고 이 세상의 흐름입니다. 그런다고 하나님하고 마귀하고 직접 권투하고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게임이 안 돼요. 하나님과 마귀하고는 게임 자체가 안 돼요.
근데 웃기는 건 계속 덤벼요. 자, 혹시 뭐 개인 호명을 해서 죄송한데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 이든이 아빠하고 싸우면 게임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백전백승이에요, 아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아빠한테 싸우자고 덤벼요, 안 덤벼요? 덤벼요! 왜? 아빠 이기고 싶은 남자들의 마음에는 딸들은 엄마한테 싸우자고 대들지 않잖아요. 이게 마귀의 어떤 속성이에요. 하나님하고 싸우면 게임도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우고 싶은 거야. 그런데 본인이 직접 하나님 앞에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것도 예수 잘 믿는 사람을 통해서 대신 앞장서가지고 하나님과 싸우도록 뒤에서 교묘하게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음악적으로 세상의 모든 걸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우도록 만드는 존재가 뭐예요? 마귀의 사탄의 존재라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이 뭘 이기고 승리하셨다고요? 사망 권세. 사망 권세. 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어요. 이기신 거예요? 지신 거예요? 진 거예요. 완전 케오패예요.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사람을 통해서, 그것도 누구 제일 가까운 가룟유다를 통해서,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자기가 사망 권세가 마귀가 승리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서 처절하게 죽으시고 아시는 것처럼 3일 만에 오늘 새벽에 짠짠짠 하고 영광의 주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그래서 사망에서 뭐 하신 거예요? 승리하신 거예요. 사망에서 이기신 거예요. 이 위대한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 주님이 어떻게, 사람은 다 죽으면 흙으로 썩어져도 가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마귀가 그토록 처절하게 죽이셨는데, 로마 병사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진 줄 알았는데, 무덤에 갇혀가지고 로마 병사들이 지켜가지고 상황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다시 살리셔서 승리하셨을까? 이 비밀을 아는 게 부활의 비밀이고, 우리가 예수 믿는 비밀이고, 앞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적 생활에 승리의 비밀이 담겨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귀는 어떤 놈인가를 좀 알아야겠죠. 주일학교 수준에 맞춰서 설교를 하니까 어른들이 조금 시시하다고. 시시하지 않죠? 새벽에 보고 낮에 보니까 징하게 반가운 거 아시죠? 이러다가 또 저녁 예배도 나올까봐 제가 상당히 기도합니다. 교회 4번 나오셨는데 5번째가 새벽 예배 나오셨어. 뭔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마귀는 어떤 놈인가를 놈이라고 해도 이해하셔야 욕은 나오지 말고, 마귀는 나쁜 놈입니까? 이 마귀가 어떤 놈이냐면, 자, 마귀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안 드릴게요. 자, 마귀는 첫 번째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교만하게 만듭니다.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들어오면, 마귀가 우리를 만지면 우리가 뭐해진다고요? 교만해집니다. 그 마귀의 첫 번째 속성은 뭐 한 거예요? 교만입니다. 자, 교만이 뭐냐? 이런 거예요. 교만은 다른 사람이 나보다 못하다고, 즉 깔보고 무시하고 자기가 우월감을 갖는 게 교만이에요. 자, 맞아요. 사실은 사실이에요. 사실은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무시하면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자, 공부하는 학생들이 시험을 잘 봐가지고, 진짜 목사님, 나 강단에 공부 얘기는 진짜 안 하려고 그랬는데 미안하다. 이쪽도 학생들이 있구나. 어쨌든 엄마들은 좋아하잖아요. 엄마들은 공부 얘기하면 좋아하잖아요. 자, 공부를 해서 이번 주에 시험 보는 친구들 있잖아요. 시험을 봤어요. 근데 열심히 해가지고 1등을 했어요. 근데 1등한 친구들을 대부분 다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몇몇 친구들은 그 친구들을 향해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무슨 재수라고 그러죠? 왕재수라고 그래요. 1등 했으면 다 존경받고 사랑받고 선생님한테 칭찬받고 부모님한테 그렇게 사랑받아야 하는데, 왜 친구들은 그를 왕재수라고 하냐? 다른 거 아니에요. 사실 1등한 건 맞는데
그가 뭐예요? 2등, 3등 공부 못한 아이들을 깔본다 그 말이에요. 우습게 여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사실이지만 1등한 건 사실이지만 그가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건 뭐예요? 겸손하지 못한 결과다 그 말이에요. 좀 어렵나요? 교만! 나보다 좀 모자란다고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상대방을 내가 업신여기고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내가 그래도 기도 많이 해, 내가 그래도 교회 일 열심히 해, 내가 믿음이 더 좋아, 이런 마음을, 우쭐한 마음을 갖는 게 바로 사실이지만 그 사실이 뭐라고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마귀의 아주 속성은, 마귀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쐐기를 박아서 갈라놓는다. 즉 이간질시키고 분리시키는, 이게 마귀의 특징입니다. 신격의 마귀 역사가 일어나면 부부와 부부가 서로 마음이 갈라집니다. 사장님과 회사원들이 마음이 갈라집니다. 교회 안에 이 마귀의 역사형이 들어오면은 목사와 장로님 마음이 갈라지게 만들고, 집사와 성도들의 마음이 갈라지게 만들고, 교사와 성도들의 마음을, 지휘자와 성가대원들의 마음을 자꾸 이간질시키는 그런 역사를 이끄는 100% 마귀의 속성이고 마귀의 역사입니다. 세 번째는, 이 마귀의 특징은 선악과 사건을 두고 잘 아시는 것처럼 거짓말의 압입니다. 아주 거짓말을 능수능란하게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거짓말을 옮기고 하는 거 만들어내는데 천부적인 자질을 갖고 있는 게 바로 마귀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자녀 교육 시킬 때에 정직해라, 거짓말하지 마라, 그렇게 강조하는 것은 그게 결국은 마귀에게 속는 마음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만들어내요. 또 있는 사건을 갖다가 그럴듯하게 붙이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라고 말을 조금씩 보태고 빼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옛날에 허참이가 진행하던 가족 오락관이라고 있었어요. 몰라도 괜찮아 이런 건. 그래서 막 이런 코너가 있었죠. 여러 가지 코너가 있는데 귀에다가 다 이렇게 헤드폰을 쏴서 소리 안 들리게 하고 입 모양만 보고 맞추는 거예요. 7명이 쭉 서가지고 5명이 서가지고 여기에서 사랑해! 그러면 입만 보고 옆에 사람이 사랑해! 해야 하는데 저쪽에 가보면 죽을래! 이렇게 끝내는 경우가 있어요. 뭐예요? 말을 왜곡시키고 말을 변형시키는 거예요. 이게 통찰적으로 거짓말이에요. 마귀는 하여튼 어떻게든지 교만하게 만들고 교회를 분란일으키게 만들려고 이런 일들을 자행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주님, 내 입술에서 거짓말을 제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번째까지만 할 거예요. 마귀의 특징은 사망 권세를 가진, 즉 죽이는 데 전문가입니다. 교만하게 만드는 목적도, 교회를 이간시키라는 목적도, 여러분 거짓말을 하는 목적도 결국은 그 영혼을 죽이는 데 목적이에요. 어떻게든지 패하게, 실패하도록 만드는 게, 즉 그렇게 해서 마귀의 밥이 되고, 마귀의 밥이 돼서 육체는 이 땅에 살면서 고난당하고 맨날 깨지고 터지고 부서지고 실패하게 만들어서 영원한 지옥으로 그 영혼을 끌어가려는 게 마귀의 고두의 전략의 수법입니다. 마귀는 사망 권세를 가진 자예요. 죽이는 데 목적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는 삶을 통해서든 말을 통해서든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든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살리는 사람. 여러분 이번에 진주 사건 보셔도 알잖아요. 자기의 정신관계를 잘 관리 못해가지고 아무 죄도 없는 그 어린아이들 5명씩이나 칼로 다 찔러 죽이고 15명이나 그 고통받게 만들고. 여러분 우리 교인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승리가 뭐냐? 결국은 살리는 사람이 되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오늘 이 설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어떤 분이냐? 첫 번째,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요? 겸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요? 뭔 말이 잘 이해 안 되죠? 옆 사람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당신 같은 분이래요. 시작!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당신 같은 분이래요. 그 당신 같은 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겸손하신 분. 겸손하신 분. 겸손은 나보다 상대방을 내가 봤을 때는 진짜 공부도 못해. 인물도 진짜 형편없어. 진짜 뭐 하나 자랑할 것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사실로 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나보다 높게 존중하는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에요.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사실로 얘기하면 꼭 그런 건 아닌데요. 옛날 부모님들보다 자녀들이 더 똑똑해요, 덜 똑똑해요? 똑똑하죠. 우리 아버님은 제대로 한글도 제대로 못 깨우쳤거든요. 그걸 사실로 얘기해서 아버님은 한글로 모르시면서 나한테 공부하라고 이렇고 저렇고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이지만 그렇게 말하면 교만이라는 거예요. 아버님은 한글도 모르시지만 아버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키워 주시고 나를 그저 양육해 주신 그 사랑의 은혜에서 아들아 형한테 편지 한번 보내야지. 네, 불러주세요. 응? 큰아들 보아라. 그럼 내가 큰아들 보아라. 대필해가지고 내가 우리 큰형님한테 보내고 그랬거든요. 나보다 공부를 못하시고 한글도 못하시만 사실로 공부 못했다고 한글도 모른다고 무시하는 그런 자식이라면 그건 자식이 아니다 그 말이죠. 겸손이 뭐냐? 사실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 너머에 있는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의 인격을 존중하는 게 겸손이다 그 말이에요. 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일빛가족들이 부활절 이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겸손의 선물을 다 받아서 누리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하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겸손은 촌기 앞잡이라고 하나님이 존귀케 해주시고 어디를 가는지 머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한다고 하나님 높여주신대.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저 정치인들이 지금 저 뭐 버닝썬이나 전부 저 사람들이 인기가 없어서 그래요? 돈이 없어서 그래요? 권력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잖아요. 교만해서 그래요. 겸손하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가진 걸 가지고 사실이에요. 그걸 함부로 남용하다 보니까 교만이 되고 결국은 사회의 악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화평케 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서로 화목하게 하시려고 대속지 제물로 십자가에 빌려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 부활절 이 아침에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 나와 관계된 가족끼리 또 나하고 관계된 모든 사람들 간에 아직도 마음에 화평하지 못한다면 화목하지 못한다면 그 사이에 지금 그 마음을 누가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가로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막힌 담을 허무시러 예수님이 그냥 사랑해! 용서해! 화목해! 사람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센지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교만한지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저주르게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죽는 목적이 뭔 줄 알아? 너하고 화목하기를 원해. 너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원해. 말로 말 안 들으니까 주님이 친히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화목하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증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또 얘기합니다. 옳고 그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화합은 누군가가 죽어져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야 인류의 화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죽지 아니하고는 희생하지 아니하고는 화합할 수 없고 승리할 수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화목하고 화합하면 그곳이 바로 뭐예요? 천국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마귀는 거짓을 계속 유포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말씀만이, 예수님의 삶만이 진리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신격의 사람은 듣는 대로 믿음이 생긴다고 도둑놈 오고 계속 있으면 도둑질 잘하는 방법을 터득합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하고 울리는 아이들은요, 공부를 잘하는 방법을 터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우리의 영혼이 진리로 가득해지고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또 삼적으로 승리하는 비법을 터득해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경 말씀밖에 없어요. 네 번째는 말씀하신 건 결론이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생명을 주관하셔서 사망 것을 깨뜨리시고 뭐 하신 분이라고요? 승리하신 분이에요. 승리하신 분. 하필이면 또 승리가 또 저렇게 돼가지고 참 우리가 참 설교하기가 좀 멋쩍긴 한데, 여러분, 가장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멋있는 단어 중에 하나, 내가 뗄래 뗄 수 없는 인생사의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뭐예요? 승리라는 단어예요. 어떻게 보면 성공이라는 단어보다는 사실 우리는 승리라는 단어가 더 삶의 매력을 갖고 살아야 돼요. 성공이라는 의미 속에는 은연중에 남을 무시해서라도, 남의 불행을 짓밟아서라도 나는 잘 돼, 나는 잘 돼야 돼,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게 사실은 성공 마인드가 약간은 깔려 있어요. 근데 승리는 아시는 것처럼 정정당당하게 법대로, 규칙대로 싸워서 이기는 걸 승리라고 그래요. 근데 세상의 모든 경기는, 모든 문제는 어떻게든지 이기는 게, 승리하는 게 어떻게 보면 유일한 목적인데, 예수님은 이 얘기잖아요. 승리하시기 위해서 뭐 하셨다라는 거예요?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승리하기 위해서는 실력을 기우고 노력을 하고 막 피가 터지도록 상대방을 짓밟아서 싸워서 이겨야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세상과 그렇게 싸워서 이기신 분이 아니라 가장 겸손하게 하나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뭐 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피 흘려 죽으심으로 진정한 승리를 이루셨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승리하신 비법이고,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앞으로 살아가야 할 승리의 주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장 5절 한번 봅니다. 2장 5절. 너희 안에 어떤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상대방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 지고 죽는 것처럼 내가 낮아지고 내가 죽어지고 희생할 때에 결국은 승리한다라는 그 법칙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그래요. 공부를 잘하려고 하는 친구들은요, 첫 번째 뭐부터 해요? 공부하려는 마음부터 갖습니다. 여러분, 사업도 잘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사업을 잘할 마음부터 갖습니다. 결혼생활도 행복하게 살려고 그러면 결혼생활 행복하게 하려는 마음부터 갖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영적으로 승리해야지, 그런 마음을 갖고 자꾸 하나님 앞에 나가면 결국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빌립보 교회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자꾸 교회의 소식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의 소식이 감옥에 있는 바울 목사님에게 자꾸 소식이 전해집니다. 무슨 소식이 전해지냐면, 교회에 유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유장로님. 진짜 또 유장로님 누구냐고 물어보지 마시고, 유디아라고 하는 그런 지도자가 있었어요. 유디아, 유장로님, 이해하기 쉽게. 또 한쪽에는, 이쪽에는 어떤 장로님이 계셨냐면 순두부를 좋아하시는 순장로님이 계셨어요. 이름이 순두개. 기억하기 쉽게. 유장로님하고 이 순장로님하고 정말 끔찍하게 주의 종도 사랑하고 교회도 사랑하고 성도들도 사랑하는데, 너무 사랑이 지나치고 충성이 열심히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둘이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유장로님이 맞아, 아니야 나는 순장로님 편이야. 그래서 교회가 술렁술렁
술렁술렁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사도 바울이 생명 바쳐서 개척한 그 교회가, 목사님은 감옥에 가서 고문을 당하시고 지금 채찍에 맞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성도들의 그 두 지도자 마음이 하나가 안 되어가지고 서로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히 이 두 지도자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 오늘 빌립보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1장 8절에 이렇게 바울은 서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울 목사님은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했대요. 저는 정말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부활절 이 아침에 거짓말이라도, 아니 그냥 가면적으로라도, 그래, 나는 정말 우리 일빛교회 성도들을 그냥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입버릇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 심장을 가진 사람이 보도 듣지도 못했던 오지에 나가서 우리하고 문화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전혀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음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던지는 분들이 바로 선교사다, 그 말이에요. 이 강단에 서 있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전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부활의 승리의 기쁨이 어디 있을까. 우리 일빛교회가 비록 몇천 명 모이는 교회는 아닐지라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는 못 될지라도,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행복한 교회, 영적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어디 있을까. 한번 부러움의 마음을 가져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는 거예요. 이번 부활절을 통해서 이 강단에 위치는 이 말씀이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진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저희 신앙이 고백이 됐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100분의 1이라도, 거짓말이라도 하면 안 되지만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된다면 참 나는 행복할 텐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이렇게 사랑했어요. 이렇게 관심 가졌어요. 그런데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두 지도자가 서로 주님의 사랑으로 힘을 합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주의 일을 합당하게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에 힘을 모아야 하는데,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자기 뜻하고 다르다고, 목사님은 감옥에서 고난당하고 있는데 그거 갖고 교회를 이간질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가 쭉 얘기하죠. 빌립보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결론은 싸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싸워서 그건 승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싸우는 것은 승리가 아니라 그 마귀 앞잡이 노릇하는 거고, 완전 지옥의 앞잡이 노릇하는 거니까 그건 승리가 아니고 완전한 사망 권세에 사로잡고 있는 마귀에게 패하는 거니까 싸우지 말고 너희는 주 안에서 뭐 하라고요? 하나 되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2장 5절만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 품으면, 진정한 내가 승리하는 길은 뭐 하는 길이에요? 희생하는 길이에요. 양보하는 길이에요. 겸손한 길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길이에요. 그를 통해서 결국은
내가 진 것 같지만 승리한 거고요. 내가 진 승리 같은 그 기쁨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라고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꾸준히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강주에서 1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11절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뭘 돌리라? 영광을 돌리라. 왜 유장로님하고 순장로님하고 왜 교회에서 싸우고 있어요? 자기가 더 똑똑하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더 높은 사람이고 더 리더십이 있고 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가로채려고 하니까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말이 없어요. 부활절을 앞두고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예수님, 말로 하는 설교 말고 글로 써서 읽는 원고 설교 말고 그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제가 신방하면서 가정 방문해 보니까 다들 힘들고 어렵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정말 삶의 현장에서 치열한 전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2019년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 가정이 좀 더 행복해지고 정말 믿음 생활하려고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영적 생활하려고 저렇게 애쓰시는데 주님, 2019년 부활절 새벽에는 어떤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요? 정부에서 돈 몇 천만 원 지원금 주는 것보다 이 강단에서 부활하신 사망을 깨뜨리고 승리하신 그 승리의 법칙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전달해 주면 세상은 힘들겠지만 공부하는 것도 힘들겠지만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하든 모든 일이 다 힘들겠지만 힘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힘든 경기를 통해서 승리하면 기쁨이 2배인 것처럼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승리의 기쁨을, 승리의 법칙을 가르쳐 드릴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주님이 저한테 바로 응답이 왔어요. 너 먼저 죽어라. 너 먼저 죽어라. 어제 저녁 일찍 먹고 강단에 불 다 끄고 십자가 불도 다 끄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관 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동안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우리 일빛교회 역사를 내가 쭉 파노라마처럼 뒤돌아보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고마운 분들,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 저를 사랑해 주는 분들, 나를 알고 있는 주변의 목사님들, 우리 시찰 목사님들, 노이 목사님들, 제가 그동안 미국 가고 세일을 다니면서 만났던 분들, 우리 교회하고 직간접으로 연결된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제 가슴에 새겨보면서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구나. 예수님은 무덤에서 죽으심으로 승리의 비결을 터득한 것처럼 내가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위치는 내 승리의 기법이 있는 게 아니라 무기가 많다고 승리하는 게 아니라 어떤 테크닉이 있고 기술이 있어도 승리하는 게 아니라 주님 마음 품고 십자가 진 주님처럼 내가 먼저 죽으면 어디서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었어요. 여러분, 십자가 지는 마음이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누구나 다 자존심 있어요. 누구나 다 할 말 있어요. 저라고 할 말 없겠어요? 저라고 억울한 거 없겠어요? 저라고 변호하고 싶은 마음 없었겠어요? 그런데 누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인서 주시면 이 지구상에 어떤 검사가 판결을 때려도 어떤 변호사가 변호를 하더라도 주님이 증인 쓰면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나의 변호자시고 하나님 나의 증인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도 주님이 증인으로 살려주실 거예요. 우리가 희생하고 억울하고 불해도 주님이 우리 그날 그 시에 재판하셔서 결국 마귀의 권세에서 승리하게 해주실 거예요. 사랑의 일빛 가족들,
내가 살아나고 싶을 때마다 좀 더 죽여서 십자가의 은혜 속에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인생의 승리는 겸손이 주는 선물입니다. 믿음의 승리는 자기를 낮출 때 얻는 것입니다.